제가 추수 감사를 앞두고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웃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는데 몇 명이나 오실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오셨네요. 주변에 이렇게 참 함께 와주신 이웃분들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오늘 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 서로 우리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걱정했는데 추수감사 우리 강단에 좀 한 해의 농산물들을 이렇게 장식하면서 뭐 하나님이 뭐 배추를 드시고 쌀을 드시는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장식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제 오후가 돼도 여기가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쩌려는 건가 그런 걱정을 했는데 걱정이 필요 없네요. 필요 없네요. 오늘 이렇게 이웃 초청해서 함께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강단도 이렇게 풍성하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젤리스킨이라는 분이 걱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40%는요 절대 일어나질 않을 일을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한 30%는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되새기면서 계속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한 22%는요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걸 걱정한답니다. 그리고 한 4%는 내 힘으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끌어안고 무슨 내가 하나님이냐 절대자있냐 오는 태풍 맞겠노라고 어떻게 걱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정말 한 4% 정도 100가지 걱정 중에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걱정한답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은 걸 걱정을 하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걱정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쓸데없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도 아마 염려와 걱정하는 지나간 일인데 아이고 어떻게 뭐 이런 걱정하는 일도 있습니다. 시간을 쓰고요. 에너지를 씁니다. 이게 허비하는 거죠. 허비. 저를 좀 봐주세요. 네,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뭘 걱정할까요? 이 아이를 잘 건강하게 낳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겠다 하면서 걱정해요. 출산 후에는요.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또 기저귀만 떼도 감사하겠다. 이제 이 아이가 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따로 바랄 것도 없어. 사고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졸업했으면 감사하겠어요. 이 학생이 이제 이 아이가 중학생쯤 되면요. 우등생은 못 돼도 원하는 고등학교는 갈 정도로 공부했으면 감사하겠어요. 하면서도 성적 걱정을 하죠.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마치고 난 다음엔요. 여러분 아시죠? 뭘 걱정할까요? 아이고 아시네요. 취직만 잘 되면 어디라도 뭐 대기업이 아니어도 그래서 지 앞가름하면서 밥벌이라도 좀 하는 그렇으면 좋겠다 하고 너무 감사하겠다 합니다. 자, 취직을 했습니다. 끝났죠? 뭐 해요 그다음? 아이고 그렇죠. 결혼을 해서 짝꿍 잘 만나서 내 아들이 어떤 좀 누군가를 좀 만나서 결혼했으면 감사하겠다. 아멘이 없으시네. 내 딸이 누구를 잘 만나서 결혼했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럽니다. 그럼 끝났죠? 아니야.
이 아이가 일하는 것이 중간에 잘리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중간에 부도나지 않고 끝까지 한 60까지 70까지 뭐 그렇게 정년까지 일을 해서 그 가정이 그렇게 돈독하게 섰으면 좋겠다. 감사하겠다. 그럼 너무 감사하겠다. 끝났어요? 아니에요. 뭐 집 산다고 또 아이들 가르친다고 은행 빚이 좀 있잖아요. 이 은행 빚만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또 이제 다 이제 60, 70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평상 젊었을 때 벌었던 이 연금이 넉넉하게 잘 나왔으면 감사하겠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해결되면 감사하겠다. 문제거리가 해결되면 행복할 수 있겠다. 하면 평생 감사도 평생 행복도 그냥 무지개처럼 바라볼 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평온해지면 감사해야 되겠다 하면 안 옵니다. 그런 날이. 그러니까 그냥 언제, 오늘, 언제, 지금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분씩 짝을 주세요. 3분씩 짝을 주세요. 안 되면 3분씩이라도 좋아요. 자, 감사거리 하나씩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없으면 옆에 앉아서 감사하다라고 하세요. 그냥 할 게 없으면. 자, 시작. 2가지 이상씩 해보세요. 시작. 표정이 굳어계신 분은 감사 제목을 못 들으신 분이시죠? 없으세요? 네, 그래요. 영어로요. 감사합니다가 뭐예요? 땡큐 그러잖아요. 그죠? 그 감사합니다가요. 영어 원래는 생각한다는 think에서부터 시작됐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고 고민할수록 감사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100 감사를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그냥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써보신 분 계시죠? 저도 한 베델 교회에 대한 100 감사 해가지고 저 게시판에다 적어놓고 여기에다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감사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제 거끝에다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성도가 있어 감사합니다. 거기에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아무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또 아무개라 그러면 또 좀 오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아무개를 다 성도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시다가 기회 되면 10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는 목사님의 마음인가 보다 한번 찾아보세요. 100가지 중에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 뭐라고요? 생각을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는 자꾸 내려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길 원해요.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것들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프로젝트가 전원이 나가가지고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아주 굉장히 못생긴 분이 있으십니다. 덴마크 분이신데 그 가장 유명할 때의 사진인데도 너무너무 못생기셨어요. 그러니 어린 아이였을 때는 또 오죽했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술주전뱅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서 그 집안 전체가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 못생겼지, 가난했지. 그러니 동네 애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가 성인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어렸을 적에 외모와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난과 또 못생긴 것 때문에 놀림받았던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같은 동화를 쓸 수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안데르센. 예. 동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데르센이 그렇게 어렸을 때 가난하고 참 외모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이거를 쓸 수 있는 소재가 됐다 이겁니다. 같이 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우스갯 이야기인데 우리 중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처받으실 분 아무도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머리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답니다. 들어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첫째, 여성에겐 거의 없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대부분의 여성분들 계신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머리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거래요. 하나님께 쓰다마 준다. 셋째, 대머리 중에 구걸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죠? 감사한 제목. 넷째, 전 실제로 이걸 많이 경험하는데 대머리는요 비누, 샴푸, 물 상당히 절감합니다. 시간도 절감합니다. 여러분 머리 좀 기르신 여성분들 있으신데 머리 이건 샴푸하는 게 아니라 빨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그죠? 말리는 것도 시간 많이 걸리고 저는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거 얼마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절감되는지. 다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가 있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랬거든요. 전 별로 셀 게 없어요. 금방 세실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셔요. 네.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의 머리카락 수가 20만 개랍니다. 20만 개. 네, 20만 개. 저도 좀 가발을 쓸까 아니면 모발 이식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모발 이식 하나 하는데 10,000원이라고 쳐도 20만 개면 얼마예요? 20억이요. 20억. 여러분 다 머리에 20억을 이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죠? 다시 합시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해진다. 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가 감사하지 고민해야 돼요. 아직 여러분 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복사해놨어요. 100 감사 봉투 저 뒤에 한 7개 정도 더 있어요. 이번 주에 또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세요. 이번 보니까 또 한 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봉헌해 주셨는데 해보세요. 그냥 감사하지 말고 고민하다 보면 그래서 쓰다 보면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 감사, 그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목사라서 이런 말 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저는요 참 어렸을 적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적절하게 제가 좀 수위를 낮춰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너는 계획이 없었다. 넷만 낳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네가 생겼다. 아들 셋, 딸 하나에 넷이었는데 그럼 다섯째는 딸이길 원했다. 근데 넌 아들이었다. 때로는 삶이 너무 공고하고 어려우시니까요. 이 두 분이서 자주 다투시는 거죠. 그리고는 특히 어머니가 그 삶의 고단함 또 이제 남편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막내인 저한테 많이 쏟아 놓았어요. 차마 다 입에 제가 여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내 생각이 어렸을 때 참 부정적이었어요. 제가 오죽하면 뭔 애가 한숨을 그렇게 많이 짓니?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적에 들었겠어요. 어렸을 적에 저는 자신감이 없었고
지금도 좀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좀 버벅거리잖아요. 더듬더듬하고 우울했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잠을 자려고 자리를 딱 펴서 누우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 땅속으로 쑥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많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우울했던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렵지만 무엇인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이런 기대 또 이런 가능성을 찾게 되어지는 소망, 희망 이런 것을 꿈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죠?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제 겨울이 오나 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제일 싫어요? 저는 겨울이 싫어요. 추워서 싫어요. 어제도 팔봉산 제가 잠시 오르려고 이제 가는데 나무들이 이제 겨울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이파리를 붙잡고 있던 가지가 이렇게 흔들면서 막 잎사귀가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들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왠지 그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또 아직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빨간 단풍, 노란 단풍 이런 모습이 괜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을 다음엔 겨울이 오겠지. 그 다음엔 뭐가 와요? 봄이 오겠지.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이 가을도 겨울도 하나의 과정이겠구나. 이 자체로 그냥 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생의 가을, 인생의 겨울. 그때도 이런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는요, 빨간색 단풍 하나 딱 들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요, 거기에다가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있어요. 인생이 가을도 있고 겨울도 오죠. 그렇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때가 되어도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천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천국 차표를 딱 가지고 장롱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콩 꺼내 쓰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차표를 그냥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 꺼내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 차표는 그때도 써야 되지만 평상시의 삶에도 여러분이 천국 차표를 쳐야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세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여성이 해산할 때 큰 고통을 겪잖아요. 그런데 왜 2, 3년 지난 후에 또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하세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농사 짓는 분들이 씨를 뿌리고 힘들게 가꾸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나머지 어떤 때는요, 농사 그만둬야지 이런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내년 봄이 되면 또 씨 뿌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근데 세 번째,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뭔지 마지막 세 번째. 어제 제가 팔봉산 일봉에 갔더니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게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갈 거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그분 내려갔다가 다시 2봉, 3봉 또 올라갔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또 2, 3년 후에 또 해산하는 여인. 농사 짓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놓고는 이제 농사 다시는 못 짓겠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는 또 내년에 또 씨를 뿌리는 농부. 아니 우리 힘들게 올라왔다가 또 금방 내려갈 거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냐 그러면서 또 올라가는 그 등산객. 이 뭐 공통점이 뭘까요? 뭔지 느끼시겠죠?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통의 기억이 기쁨의 기억으로. 다시 한번 고통의 기억이 기쁨의 기억으로. 뭐라고요? 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순간 너무너무 기쁜 감격이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기뻐서 해산의 고통이 기쁨의 고통으로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들 추수해놓고 이렇게 잠깐 쌓아놓잖아요. 그죠? 상해에다가 내기 전에 쌓아놓잖아요. 이렇게 가마니가 쌓아지고 농작물이 쌓아지고 이런 거 보면 그 순간순간 너무너무 기뻐요. 우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모습 보면. 그게 잠깐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농사 지었던 그 고통까지도 다 기쁨의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등산객이 왜 또 올라가게요? 올라가서 정상에 섰을 때 아래가 훤히 내다보는 이 잠깐의 이 기억 때문에 이 기쁨의 기억이 올라오는 동안의 이 고통의 기억마저도 다 기쁨의 기억으로 바꾸는 거예요. 고통의 기억이 그래요. 기쁨의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 때 왜 힘들다고 느낍니까? 이 능선만 올라가면 정상이다. 이게 분명하면 그렇게 안 힘듭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 이 슬픔이, 이 무거움이 언제 끝날까 하는 그 막막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왕이었던 사울이 어찌 네가 왕이냐 하면서 질투하면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12년이나. 도망 다니던 이 다윗은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적국의 나라까지 도망갔어요.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어떤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을 그렇게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야 살 수 있을 지경까지 이를 때도 있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아버지 내가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될 거예요. 이러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왕으로서 이 아들을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었지만 어찌 부모가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는 거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성경을 보니까 신발도 그냥 신지도 못하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랬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시를 쓴 겁니다. 1절. 우리 여러분 성경 다 펴셨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 2절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하여 감사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다윗이 지금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칼날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은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꼭 붙잡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영원해, 변치 않아.
이 믿음이 있어서 언제라도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되 그의 사랑은 영원하되 이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지금 좀 역경이고 어려워요.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이 잘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은혜예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감사로 우리 삶이 행복하려면 따라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자. 감사를 어떻게 해요? 표현해야 돼요. 계속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마음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지난 제가 2주 전에 성지순례 다녀왔잖아요. 성지순례 다녀오는데 아주 성지순례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행이 참 행복하고 아주 감사했어요. 아주 은혜로웠어요. 왠지 아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부부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부부 때문에 그랬어요. 저희 베델 교회가 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입에 달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제 아내가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 아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그 여행이 안이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달리 없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계속 표현하셔서 여러분이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과 같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는 요즘에 가족 간의 감사를 좀 연습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어서 감사해 뿐만 아니라 뭐 옆에 가족이 있으면 뭔가 좀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감사를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백 감사를 쓰라는 게 그거예요. 한번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더 감사를 여러분 많이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분 여러분, 또 멀리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고자 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두 분. 행복은 멀리 있는 무지개가 아닙니다. 오늘 감사하면 오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런 감사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짜고 하는 거 아닌데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귀를 잘 기울이시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꾸 배워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경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이게 곧 산 정상에 오르듯 곧 추수하는 기쁨을 얻듯 곧 아이를 기르면서 어떠한 기쁨을 얻듯 그런 기쁨이 오겠구나 하고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2주일에 여기서 박정수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어떤 우리 권사님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 박정수 목사님이요 하고 어느 겨울에 숲을 이렇게 같이 걷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겨울 숲도 아름답지 않아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자체로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역시 그 목사님 이제 4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그때 소개하는 걸 저도 유튜브로 봤는데 그래요. 그렇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또 그런 풍토에서 사니까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감사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팔봉산 올라가는데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아름답네. 저도 그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그래서 우리를 더욱 감사하는 또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교회생활, 또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